저는 개인적으로 군산 동부교회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꼭 10년 전입니다. 2012년 이 봄에 군산 동부교회가 저를 불러주셔서 주일 오후에 재직회 헌신 예배 시간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 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교회가 저를 불러주셔서 재직 수련회 때에 잠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제가 대구에 있는 하늘담원교회 이제 청빙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설교한 영상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산 동부교회에서 재직 수련회 때 설교한 일이 기억이 나서 목사님에게 그때 혹시 녹화된 게 있으면 하나 보내주십시오. 다행히 녹화된 내용이 있어서 그걸 받아서 대구 하늘담원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보고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셨어요.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아주 그 말씀을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은 성도들이 아주 기쁘게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아주 인상 깊게 보고 남정호 목사를 하늘담원교회에 청빙하면 좋겠다 결정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10년 전 대구 하늘담원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름난 부흥사요, 또 전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인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분은 여름에 농촌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때마침 모내기를 하던 농부들이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참을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그곳에 다가가서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그렇게 힘있게 전도를 합니다. 그때 한 청년이 불쑥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그래 따라가니까 목사님, 이 동네에서는 전도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전도해도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 나무 보세요. 저 선앙당 나무 부러진 거. 며칠 전에 비가 억수같이 내렸는데 벼락이 내리치는 바람에 그냥 저 선앙당 나무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저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벼락이 큰 바위를 치는 바람에 바위가 쪼개지고 그 바위가 논바닥에 굴러져서 논이 움푹 패였습니다. 농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바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시든지 계시더라도 장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딴 데로 가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난처하게 됐죠.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돌아서서 잠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다시 돌아서서 그 청년을 보면서 자네 어릴 적에 서당을 다녔나 소학조를 다녔나 물어봅니다. 아니 그건 왜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를 다녔느냐고. 그야 소학조 다녔죠. 그래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 손에 뭐가 있던가. 그러니까 막대기가 있었죠. 그 막대기를 가지고 뭐 하던가. 그러니까 칠판을 치든지 아니면 책상을 그렇게 치시곤 그랬죠. 아니 선생님이 왜 그 죄 없는 칠판을 때리고 책상을 때리고 그러시나? 그거야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하니까 자꾸 조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으라고 칠판을 때리고 책상을 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계속 그런데 학생들이 말 안 듣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은 그 막대기가 이제는 칠판, 책상이 아니라 어디를 내리치겠노? 그러니까 학생들 머리통을 내리치겠죠. 맞아.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선앙당 나무를 내리치고 바위를 내리쳤지만은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안 믿으면은 그 다음을 어디를 내리칠 것 같나? 그러니까 갑자기 겁이 납니다. 아이쿠, 안 되지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계속 고집 부르면은 그 다음 벼락은 너희 지붕에 내리칠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마을에 아담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하고 다음 말씀 듣길 원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조금 전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교회의 보배로운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5월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그 말 가운데에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동물은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동물답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물은 소나 오리는요, 교육을 받지 않아도 소답게, 오리답게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사람답게 성장하고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서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예절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이만큼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고 젓가락을 가지고 반찬을 먹는 것도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집안 교육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하는 것도, 이 입으로 말을 하는 것도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그렇지 다 이렇게 배워서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옛날에 늑대 소년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산속에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늑대들이 그 아이를 젖을 먹이고 키웠답니다. 그렇게 십몇 년을 늑대들 가운데서 자랐는데 어느 날 그 늑대들 사이에 사람 발자국이 있는 걸 이상하게 여겨서 추적을 해보니까 늑대들 가운데에 한 청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붙잡아다가 이제 말을 시키는데 말을 못해요. 사람인데, 그 외모는 사람인데 말을 시키면은 늑대처럼 우 그러고 두 발로 서서 다니는 게 아니라 네 발로 늑대처럼 기어다녀요. 왜요? 어릴 적부터 늑대들 속에서 자랐으니까 보고 배운 게 다 짐승들 하는 것만 보고 배웠으니까 자기가 짐승인 줄 알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우고 좋은 것을 배워야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악한 것을 배우고 못된 것을 배우면은 못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5월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람 굴실할 수 있게 된 것은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 특별히 좋은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번 주간이 지나가기 전에 나를 가르쳐 주신 좋은 스승님들을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 표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게 와서 나를 배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잘 배우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저녁 시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순결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세상의 선교사로 보내실 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군인들에게 이제 대장이 집중! 그런 뜻이에요. 내 말 잘 들어! 그런 의미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내가 너희를 파송하는 것이 마치 양을
늑대들 가운데 보냄과 같다. 연약한 양을 늑대들 가운데 보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물리고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 거로 내 말 잘 들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런 의미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세상 가운데 늑대들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고난이 많아요. 그냥 바람 따라 세월 따라 세상 풍조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뭐 별 고난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거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 차리고 지혜로워야 한다. 순결해야 한다. 그래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전도 생활도 잘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동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저녁 설교의 핵심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가슴에 새기는 의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합시다. 감사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자, 먼저 지혜에 있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할머니가 밤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 사거리에서 택시를 잡습니다. 택시 그러는데 택시가 한 대도 할머니 앞에 서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쪽을 보니까 택시가 손을 드는 데마다 딱딱 와서 서는 겁니다. 저 사람 앞에는 왜 택시가 서고 내 앞에는 택시가 안 서노?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손을 들고 따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들이 째깍째깍 그 사람들 앞에는 서고 이 할머니는 그냥 택시 하니까 아무도 와서 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다음부터는 손을 들고 따따불 그러니까 택시들이 적각 그냥 할머니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한 대 골라 타고 편안히 앉아서 할머니 댁까지 왔습니다. 그게 이제 요금을 보니까 10,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택시 운전수가 불만스러운 듯이 할머니 따따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갑을 탁 닫아버리면서 내리면서 하시는 말씀, 나이가 들면 말도 못 더듬냐? 그러면서 문 탁 닫아버리고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죠. 주님이 지금 그런 의미예요. 세상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착한 마음만 가지고는 그게 일이 안 풀릴 때가 많아. 그러니까 징그러운 뱀, 그 악의 상징인 뱀, 그거 잘 관찰해가지고 배울 게 있으면은 지혜를 배워라. 그렇게 해야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지 그 순진한 마음, 착한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지혜에 있어서는 뱀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강교한 동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은 강교함의, 간사함의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강교하다는 말이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는 아람인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강교하다 이렇게 나쁜 의미로 번역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리하다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어요. 사실 이 꾀가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 나쁜 목적으로 꾀를 사용하면은 이건 강교한 것이 되는 것이고 선한 목적으로 꾀를 사용하면은 영리하고 지혜로운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뱀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참으로 꾀가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동물과 짐승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요, 각 동물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고 저마다의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요, 어떤 동물은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다. 또 어떤 동물은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또 날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독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무기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색깔을 바꾸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뭐라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 뱀을 보세요. 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개도 없고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밋밋한 몸통 하나, 짝대기 같은 그 불쌍한 몸통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몸뚱아리 하나로, 짝대기 같은 몸뚱아리 하나로 그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소리 없이 다 다닙니다. 기가 막힙니다. 들에도 다니고 산으로도 다니고 나무 위도 뱀이 올라가고요, 지붕 위도 올라가고요, 동굴 속에도, 깜깜한 동굴 속에도 있고요, 그리고 물 위도 헤엄쳐 다니고요, 심지어는 뜨거운 사막에서도 잘 살아갑니다. 뱀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몇 안 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운 적응력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제일 열악한 몸뚱아리인데 제일 지혜롭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소리 없이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짐승이 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뱀처럼 주어진 환경 불평 불만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감사함으로 받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 지혜롭게 잘 적응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에 있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지금 뱀을 예를 들어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착한 마음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전도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야고보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말씀합니다. 지혜에 있어서는 뱀같이, 순결함에 있어서는 비둘기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비둘기 하면은
창세기 8장 노아 홍수 때에 이제 비둘기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려서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게 되지요. 비가 그치게 되었을 때 노아가 창문을 열고 먼저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안 돌아오지요. 썩은 고기 먹느라고. 그래서 다음 며칠 기다렸다가 이제 비둘기를 창문을 열고 날려보냅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비둘기가 이 썩은 고기는 먹지 않거든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7일을 기다렸다가 노아가 다시 이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돌아왔는데 입에 그 새순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물이 많이 빠지고 깨끗한 육지가 드러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비둘기는 평화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순결한 날짐승으로 이제 유대인들 마음속에 각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둘기는 참 정결한 날짐승입니다. 특별히 그 일부 일처제입니다. 이런 짐승이 흔치 않은데요. 암컷과 수컷이 짝을 맺으면은 배우자 하나가 죽을 때까지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지조를 지키는, 순결을 지키는 날짐승이 비둘기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비둘기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비둘기였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안수기도 하고 죽여서 짐승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소, 또 염소를 가지고 왔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 보리 한 움큼, 또 비둘기 한 마리, 두 마리, 그걸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드리고 그 비둘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가난한 자들의 제물이에요. 이 순결한 깨끗한 짐승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결함에 있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일부 일처제 지조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우상에게 곁눈질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순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순결하기는 한데 지혜가 부족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혜는 있는데 순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지혜와 순결, 순결과 지혜를 함께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지혜와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의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좀처럼 맞추기 어려운 퀴즈가 될 터인데요. 그러나 잘 들으시고 한번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제목은 그는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24살 때 과거 문과에 급제하여 국가 관료가 되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관직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정삼품에 올랐습니다. 정삼품이 되면 사람들은 나으리라고 부르지요. 그는 당시 세자인 순종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고종은 유경공원에 그를 보내어 영어를 배우게 하였고 주미공사의 외교관으로 파견하여 세계 정세를 파악하게 하였습니다. 귀국 후에 주한 미국 공사 알렌 선교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이후 을미사변 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있을 때에 아관 파천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는 시와 글씨를 즐겼습니다. 전국을 유람할 때 시를 짓기도 하였고 글씨를 쓰는 풍류 속에 살았습니다. 1922년 최초로 열린 조선 미술 전람회에서 서예 심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의 서예 솜씨는 일본에까지도 알려져서 일본 천황이 휴요를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독립협회의 창설을 참여하였고 독립문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으며 많은 기부금을 내었습니다. 그는 독립문에 주춧돌을 놓는 행사에 기조연설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연설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신채호, 서재필, 아니면 안창호? 놀랍게도 그는 이완용입니다. 매국노로 상징되는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24살 때에 과거 급제를 해서 중앙 관료로 진출을 했고 글씨도 잘 썼고 연설도 잘했고 그래서 한때에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순결이 없었어요. 조선의 백성으로서 조선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기회만 되면은 자기에게 이익되는 쪽으로만 붙었지. 그 결과 그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에 아주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퀴즈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지 이 아이가 커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손주들을 가르칠 때에는 그냥 인류학교 가라, 공부 잘해라 이것만 생각하고 좋은 학교 갔다 하면은 기뻐하면서 주일학교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 안 할 때에는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걱정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엘리트를 양성하게 되면은 그건 사단의 쫄개만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도 중요하지만은 순결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순결 함께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혜와 순결, 순결과 지혜를 함께 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잘 배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어떤 누구보다도 지혜에 있어서 탁월하신 스승이셨습니다. 동시에 거룩함과 순결함에 있어서도 탁월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 스승들은 지혜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훌륭한데 순결하지는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착하기는 무지무지하게 착한데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지혜와 순결, 순결과 지혜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혜와 순결 모두 다 탁월한 스승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와 순결을 배우는 가장 좋은 길이 된다는 것을 이 예배 시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지혜와 순결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가 장막절이었는데요,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짐승 끌고 오듯이 그 여인을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다가 내팽개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죠. 예수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한번 말해보시오.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여러분이라면은 그런 사람들, 성난 사람들, 막 따지고 드는 사람들 만났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럴 때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여러분 아는 대로 땅바닥에 허리를 숙이시고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지요.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쿨다운 시키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올 때에 많은 구경꾼들이 따라왔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세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평소에 자비와 사랑을 가리킨 예수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생긴 줄 알고 예수가 뭐라고 말하나 하고 지금 길을 쫑긋 세우고 지금 흥분한 상태로 모여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한들 귀에 들리겠습니까? 성나 있고 흥분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주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성나 있는 사람들, 흥분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일단 조용히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는 거죠. 뭐라고 쓰나 이제 시선을 땅바닥에 쓰는 글씨에 맞춥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 글을 읽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하나씩 내려놓고 떠나죠. 글을 모르는 사람은 왜 떠나는데? 무슨 일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데? 막 물어보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들의 눈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먼저 치라.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 다 떠나가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에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니까 겁이 나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오돌오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인아, 너를 죽이려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제서 눈을 들어서 두리번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교육학적 관점에서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지혜와 순결함의 탁월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율법도 이루고 생명도 살리고 둘 다 이루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그냥 감동 없이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정말 저 같으면은 그런 올무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 간교한 질문 앞에서 기가 막히게 율법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여인도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친 그 가르침을 힘있게 더욱
슬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올무에다가 붙잡으려고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말 잘못하면은,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큰일 날 발언입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물어보지요. 만일에 옳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로마 총독부에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말할 겁니다. 예수는 매국노다, 로마 제국 편이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 편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매국노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세금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로마 총독부에 가가지고 예수가 선동을 합니다. 세금 바치지 말라고 지금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잡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난처하고 저래도 난처하고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안 바치는 것이 옳으냐 나에게 물었지. 혹시 너희들 세금 바칠 돈 가지고 있냐? 예, 있습니다. 그 동전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동전을 꺼내서 딱 보여줍니다. 로마 화폐 데나리온입니다. 여기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죠. 여기에 쓰이는 글씨는 어디 글씨냐? 로마 제국 라틴어 글씨죠. 그래, 말 잘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한다는 건 잘 알면서 바리새인들 니는 네 형상 가운데에, 네 영혼 가운데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늘 고백하지 않았느냐? 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충성은 왜 바치지 않느냐? 국가에 충성할 줄은 알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줄은 왜 모르느냐? 주님께서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탁월한 대답의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스승인지,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살리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서 지혜를 사용하셨는지, 지혜와 순결의 탁월한 모범을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읽을 때에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주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거룩함의 모범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지혜와 거룩함을 배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지혜를 배워야 하고 순결을 배워야 주님 가신 길을 우리들도 힘있게 잘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혜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순결한 삶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와 순결을 배우는 첩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학교는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은 어릴 적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탁월한 지혜가 있습니다. 뭐 가방끈은 길지 않아도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옆에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손때 묻은 그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미국의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되었고 전 세계의 수많은 대학의 정치학과의 대학원생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정작 아브라함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탁월한 정치적 지혜를 가지고 미국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 이론을 발표한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가 됩니다. 이후에 수많은 대학교에서 아인슈타인을 초청하여서 그의 강연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하루에 5번이나 강연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쁘게 살게 되는데 하루는 감기에 걸려서요. 몸살이 찾아와서 몸이 막 오돌오돌 떨립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 또 대학교 강단에 가서 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야 되는데 도저히 몸이 아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약속은 했으니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때에 자기 운전기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보게 내가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자네가 날 대신해서 강의를 좀 해주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아이고 박사님 저는 운전기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대학교 강단에 가서 그 과학 물리학 이론을 한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닐세 내가 자네를 지켜보았는데 자네는 아주 총명이 있어. 그리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수백 번 강의하는 걸 자네가 다 듣지 않았나?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좀 부탁하네.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지금같이 뭐 텔레비전이 있거나 인터넷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얼굴을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학교 강단에 서서 아인슈타인을 대신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지게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훌륭하게 강의를 해냈습니다. 끝날 때에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다 일어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터졌어요. 아인슈타인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운전기사가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막 진땀이 납니다. 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그때에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침착하게 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박사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아이고 박사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수준 낮은 질문은 제가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가 강의한다고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 정도 질문이라면 내 운전기사가 대신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차 안에서 쉬고 있던 아인슈타인을 깨워가지고 대신 대답을 하게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지혜 있는 스승을 가까이에서 오래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운전기사도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이런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어리석어지고요.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잠자리, 새, 풀 하나, 나무,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관찰하면은 그 속에서 원리를 찾아내고 그걸 조금 응용한 것이 서구과학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카나다의 미디어 학자인 마샬 맥루한이 미디어의 발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과학 기구들은 인간의 확장이다. 인간의 확장, the extensions of man. 인간의 확장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자,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 사람이 만든 이 도구입니다. 이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확장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잘 보이게 하는 도구가 눈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발의 확장입니다. 입은 옷은 피부의 확장입니다. 불도우저, 팔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뇌의 기억력의 확장입니다. 우리 인체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인체를 우연으로 보지 않고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다, 이걸 생각하고 팔은 어떤 일을 하는가, 눈은 어떤 일을 하는가, 발은 어떤 일을 하는가, 사람의 인체 기능을 연구하고 이걸 과학적으로 확장시킨 것이 과학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서양에서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론적으로 유네스를 믿는 동양에서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과학이 발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고 관찰하면은 지혜와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발전하고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또 예수님의 이동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혜의 관점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 그 속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배우는 군산 동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운명이 달라집니다. 지식을 사랑하면 학자가 되고요, 아름다움을 사랑하면 예술가가 되고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면 카사노바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결심이 새로워지는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여정에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 삶의 스승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